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0장의 말씀은 잘 알려진 대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잠언 3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이 잠언을, 이 지혜의 말을 쓴 사람과 그 내용을 수신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이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누구인가를 추측해보고 또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수집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 지혜의 말씀을 수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혜의 말들을 수집한 사람들이고 그 여러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한 지혜의 말 잠언들을 나열한 것이 오늘 3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 이하의 말씀 33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에는 몇 가지 우리가 공통된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것이 선엇이 있나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우에는 1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또 17절, 18절, 21절, 24절, 29절, 32절에 앞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것들 하나하나가 분리된 서로 다른 잠언들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셈족의 그 시가에 보면은 이 여러 개의 선엇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선엇이 있나니 이러면서 짧은 그런 말들을 이어놓는 그런 문학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이것이 아마도 그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숫자 격언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지혜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30장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 본문을 보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 서너 개가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서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를 예로 들어서 거머리가 어떤 사람의 팔에 붙어서 피부에 붙어서 피를 뽑아먹는 것과 같이 끝없이 욕심을 내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머리라고 하는 그 동물, 그 곤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혹은 어떤 동물의 피부에 붙어서 뼈를 빨아먹는 그런 그런 기생 동물이죠. 숙주에 달라붙은 지 30분 이내에 자신의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은 거머리는 수개월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한번 숙주에 달라붙으면은 욕심을 내고 끝없이 먹어치우는, 빨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머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머리와 같이 끝없이 욕심을 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서너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스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올이 바로 그러고 또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그리고 거머리까지 포함해서 5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나열해서 보실 때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격언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불이 큰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격언은 바로 스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숫자 격언을 통해서 서너 가지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 예로 든 것들을 한번 뒤에서부터, 스올이 첫 번째 나왔으니까요, 뒤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특징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인데요, 불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태울 것과 안 태울 것을 가려가면서 태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지 않는 불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타지 못하는 것이고 태울 수 없는 것이지,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태워버리는 그런 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불이 나거나 혹은 종종 캘리포니아 쪽에서 포도 농장이 탔다 그러면은 포도를 포함해서 농장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나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과 공통점을 가진 메마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2023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난 여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40도가 넘은 그런 날짜가 연속적으로 제일 많이 있었던, 최근 70년 혹은 90년 사이에 가장 더웠던 그런 여름이었다. 길게 더웠던 여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텍사스 땅에서 여러분, 물을 땅에 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물을 부었지만 금세 그 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빨아먹어서 정말 물이 부은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메마른 땅이 물을 빨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에 대해서 같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가정이 그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아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가지, 거머리까지 4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스올이 가지고 있는, 음부와 지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영혼들을 정말 빨아당기고 그것들을 삼키고 태우기 위한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화로움,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떠드는 소리가 크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거머리와 같이, 태우는 불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스올이 욕심을 가지고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마치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부의 지옥과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처럼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끝없이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스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스올과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무분별하게
불이 물건을 가리지 않고 태우듯이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들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스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뿐만 아니고 그곳에 속해 있는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음부에 속한 권세들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우리를 빨아당겨서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열된 거머리나 불이나 또 메마른 땅 등이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빨아당기는 그런 일들, 그리고 불처럼 모두 태워버리고 메마른 땅처럼 끝없이 갈구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지옥과 같아지고 수월과 같아진다면 어느새 그곳에 합한 자, 그곳에 권세를 가진 자들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나를 스월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스월에 속한 그런 권세들, 그러한 속한 자들의 그런 움직임에 함께 기도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욕심의 눈이 가려지거나 나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해결책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욕심에 가려지거나 혹은 세상의 것들에 가려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눈에 보기에 작지만 참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들은 개미와 사반과 그 다음에 메뚜기와 그 다음에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매우 작아 보이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아주 작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개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여름에 그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개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개미와 사자를 비교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는 크고 또 포효하면은 참 목소리도 크지만 사자는 종종 굶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미는 아주 작지만 절대로 굶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미리 준비하는 것,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반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반은 바로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바위에 살고 있는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너구리과에 속하는데 아주 작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잘것없고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는 잘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그 지형 지물들, 바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형물들을 잘 이용해서
포식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를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지형들 사이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그 지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바로 주변의 환경들을 잘 이용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러한 사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처럼 정말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우되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시편은 18편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분별력을 가진 사반이죠. 그 바위 위에 정확히 어디에 집을 지어야지 아래에서도 적이 오지 못하고 위에서도 적이 오지 못하는 그런 곳을 정확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사반과 같이 명확히 깨닫고 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신 하나님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하나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메뚜기가 떼를 이루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 없앨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메뚜기인 것이죠.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협력했을 때에 얼마만큼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하여 협동을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27절의 말씀처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다니는 그 두령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니는 그 메뚜기와 같이 우리가 이 벌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항상 그 왕궁이나 어느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마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이지만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이런 동물들, 곤충들을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때 또 혹은 우리의 시야가 가려졌을 때에 정말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처럼 참된 지혜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눈이 가려지고 나의 시야가 가려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